오늘 새벽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신앙인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에 이르게 되죠. 그동안의 여정을 보면 우르를 떠나서 12장 중반 후반부에 보면 세겜 땅에 이르게 됩니다. 세겜에 오래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게 이제 13장 이야기로 넘어가죠.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자기 부인 사례로 인해서 자기가 생명에 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 부인을 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서 바로 왕에게 어려움을 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고치시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바로가 큰 선물을 주고 또 재물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거의 한 7, 8년 정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애굽에서. 그래서 거기에 거하면서 롯과 아브라함의 가축대가 많이 번성케 됩니다. 너무 떼가 많아지니까 자꾸 그 이방인들이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다투게 하는 것 보는 것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죠. 이제 너와 내가 갈라서야 되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내려가고 아브라함은 13장 마지막에 보면 드디어 헤브론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장에 보면 동방에 있는 왕들과 또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시띵 골짜기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족과 가축대와 사람들을 다 볼모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개인의 사병 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 오멜을 쳐부시고 롯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하나님 내게 아직도 자식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내 집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는 상속자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십니다. 아주 칭찬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눈 말씀 얘기 아닙니까? 그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 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16장 들어오면서 3절에 보니까 헤브론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쯤 됐을 때 그 아내 사레가 애굽에 잠시 머물러 살 때 거기에서 아마 종을 들인 것 같아요. 그게 하갈인데 하갈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이 몸종으로 아이를 낳게 하라. 그래서 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레가 마음이 번민에 빠지게 되고 그를 내쫓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진행이 돼요.
그 16장 하반부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끝없이 종교적 갈등과 국토 분쟁과 서로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 대립의 관계가 지금까지 지속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결단도 하고 또 순종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창세기 16장에서 엄청난 위기와 또 실수를 하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신앙적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제자적 삶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 일들이 왜 찾아올까?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찾아올까?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때 신앙인의 위기가 찾아오고 함정이 찾아오고 그 순간을 사탄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 일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을 다해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저 삶이 힘들어지는 거야? 자기가 한 헌신과 자기가 한 노력 때문에 스스로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주변의 탓과 원망으로 돌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돌리게 돼요. 그 순간이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한계고 위기고 함정입니다. 오히려 열심을 한다는 사람들 쪽에서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함정에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는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정과 뜨거움으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배 전부 헌신, 감사, 막 헌금 막 하다가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스로 자기에게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가? 이런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 그 순간을 사탄은 놓치지 않아요. 그 마음에다가 미움을 심어놓고 그 마음에다가 상상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싹싹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거의 20년 정도 정말 인고의 신앙적 삶을 쭉 살아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조카 롯이 떠날 때에도 다 내주고 자기는 거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제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인내할 만큼 인내하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참을 만큼 참지 않았습니까? 하는 생각이 살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3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위기를 만나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었던 거 아니고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 생활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10년쯤 됐을 때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 내 인내에 한계가 왔어. 이제 내가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과 사레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에게 두 가지 아주 중대한 실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첫째, 하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원대로의 마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여러분 2절 상반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뭐라 그래요? 사레가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건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그렇게 사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만큼 했어.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이 사탄의 시험과 사탄이 주는 함정이 뭐냐면 그래 이제는 너 마음대로 해봐. 내 원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해도 되잖아.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으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네 원대로 한번 해봐 하는 마음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사탄이 우리보다 더 뛰어날까요? 우리는 사탄을 못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대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 생각이 나오게 되면 이게 우리를 치명적 상처를 주기 쉬워요. 그래서 뭔가 내 속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게 있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십자가를 질 마지막 때를 정해주시고 그 사건이 점점 진행될 때 예수님도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하나 생기는 거야. 내가 꼭 이 십자가 져야 되는가? 이거 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인류를 구속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기도 제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의 뜻보다 내 그쪽으로 내 마음이 자꾸 기울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들어가요. 예수님마저 이런 정말 그 순간적 갈등을 겪으셨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매분, 매 초마다 막 이런 갈등, 이런 회의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갈등과 회의가 초신자들에게는 없어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정도 하고 나면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예수님의 얼굴보다 크게 느껴져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그래, 너 할 만큼 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는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 원대로 해봐. 내가 가진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아봐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대적은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할 만큼 했어.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인내할 만큼 인내했어.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만큼 참았습니까? 내가 인내한다고 나에 대하여, 허물과 죄투성이여 실소투성인 나에 대하여 인내하시는 예수님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인내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면 얼마나 참고 내가 인내하면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우리가 안경 겨우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위기, 함정이 찾아오냐면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이 안 들려요. 내가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채널이 딱 차단이 돼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사람들이 옆에서 속삭이는 이야기만 들려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더 드리기로 결정하면 사람의 얘기가 안 들립니다. 사람의 얘기는 다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음성만 들리게 돼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바로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신앙의 자리에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전부 내게서 튀어나가고 내게서 반사가 되지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해요. 결국 이런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가, 아브라함이 겪은 이런 한 번의 위기가 지금까지 중동 전 세계의 종교를 양분하면서 내려오는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의 위기와 함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들이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할 만큼 했어,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인내할 만큼 인내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가 위기가 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참으면 주님이 나에 대해 참으신 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참고, 내가 인내했으면 주님이 나에 대해 인내한 것보다 얼마나 인내했을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의 열정, 처음의 뜨거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